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갑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갑시다. 끝까지 따라갑시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지리적 배경을 보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르단의 국경을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국경에 넘어갈 때 검문소에 가서 동일하게 여권을 주고 다 검사를 받는데 조그만 쪽지 같은 이런 조그만 걸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고 제가 그 가이드 분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만 버려도 되고 가방에 넣어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찢어서 화장실에 버리고 또 차에다 이렇게 버렸어요. 나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군용 차량 한 대가 저희 버스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총기 든 군인이 그 버스에 타서 가이드분과 막 대화를 나누다가 가이드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권과 아까 그 준 종이 꺼내세요. 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왜 가방에서 안 꺼내? 가방 찾아줄게. 제가 얘기했어요. 저 이미 버렸습니다. 하니까 또 하는 말이 아니야, 가방 구석에 있을 거야, 찾아봐. 아니야, 버렸어요. 또 하는 말이 가방을 줘봐, 내가 찾아줄게. 제가 버린 거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딱 생각난 게, 제가 종이를 버릴 때 늘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면 나름 이렇게 찢어서 한 곳에는 안 버려요. 여기다도 버리고 딴 데다 버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버스 그 안에 화장실은 아니었지만 쓰레기통에 버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가서 막 주웠는데, 여러분 이게 보이겠습니까? 막 가뜩이나 글씨도 지렁이 글씨인데 거기서 나눠준 게 이거 뭐 다 찢어진 거 일단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총기 든 군인이 타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찢어진 종이들을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군인이 지나갈 때 한번 제 손을 탁 보고 그냥 씩 웃고 가더라고요. 간신히 통과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찢어진 종이를 그나마 발견한 게 다행이었다 생각할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잃어버린 거를 이렇게 발견하면 엄청 기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만약에 거기서 붙잡혔으면 한 2시간은 걸린대요. 그 절차상 군인들이 뭐 확인하고 다시 하고 막 2시간 걸리는데, 저로 인해서 성지순례가 방해되면 안 됐잖아요. 나중에 그 가이드분이 미안하다고 찾아와서 전 괜찮다 했는데, 나누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잃어버린 걸 간신히 찾을 때 그 기쁨은 엄청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에 3가지 비유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찾은 내용.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 마지막에는 두 아들 중에 떠나보낸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내용. 다 찾은 내용입니다. 이 3가지 예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린 거를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누가복음 15장 1에서 7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요. 세리와 죄인. 여기서 세리는요, 로마 당국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던 세금을 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로마 당국에게 잘 바치고
또 백성들에게 좀 더 비싸게 세금을 받았던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봤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불편했던 거죠. 또한 여기서 나오는 죄인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죄인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봤을 때 죄인이다 여겼을 그 기준에 맞춰진 죄인이에요. 그래서 당시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도 죄인으로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러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계속할 때마다 대립적으로 늘 그 구두를 잃었던 역할이 이 바리새인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의 의미가 단순히 밥을 먹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용납하고 인정한다는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의 삶을 용납하고 인정하며 너와 나는 동등한 입장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식사했던 장면을 보게 되면 8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다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랑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펼쳤어요. 근데 그때 수군거리던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바리새인이요. 2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서 이 수군거려를 원어로 보게 되면 70인용으로 보면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다라는 뜻과 수군거리다는 뜻이 같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모습을 보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여기죠. 바리새인들 그러면 안 되지, 바리새인들 잘못됐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 입장에 서면 이것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편에 붙어서 유대인들을 착취할 때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 마음이 어때요? 못마땅한 게 당연해요. 또 이 죄인들이라는 건 율법의 기준에 맞춰진 정해진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맞춰서 죄인이라고 인정한 건데, 그런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예수님 식사한 거 보면 당연히 불편하죠. 원망하고 수군거릴만 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어떤 게 문제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본인들이 옳다고 여긴 것에 대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틀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아요. 옳습니다. 근데 그것이 늘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자아가 강해질 대로 강해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그런 자아를 흔드는 일이 있더라면 무너지지 않고 그게 올곧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아, 옳게 생각하는 기준, 가치관을 뒤흔든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전에 우리가 안식일 지난주 나눴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기준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불편해합니다. 함께 있는 걸 불편하게 여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편함이 있는데 거부를 하기 시작해요. 불편한데 같이 있다 두 번째 거부를 하고, 세 번째는 배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오셔서 그들의 삶과 기준을 흔드신 겁니다. 예수님 늘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그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행동해요. 간음을 하면 율법에 기록되기를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율법대로 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기준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해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돌도 못 던지고 다 도망가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옳다고 하는 기준들을 마치 지우개처럼 다 지워요.
강한 확신으로 서 있는 그 자아를 주님이 깨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늘 그랬어요. 공생의 모든 기간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더가 쓴 예수님과 같이 걷기라는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늘 몸을 굽히셨다. 가늠한 여인을 고소한 고소인들은 여자를 내려다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밑에 내려가 몸을 구부리셨다. 예수님은 늘 몸을 구부리는 데 익숙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몸을 굽히셨고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기 위해 몸을 굽히셨다. 베드로를 바다에 건져 올리기 위해 몸을 굽히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해 몸을 굽히셨다. 죄수를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기둥 앞에서 몸을 굽히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 몸을 굽히셨다. 몸을 굽히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늘 몸을 굽히고 다니셨대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소외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늘 굽히는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꼭 가난한 자,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동등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올곧은 굳어진 자아를 없애라. 그리고 함께 어울려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만 예수님은 늘 소외된 사람들을 더 향해 마음을 쏟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가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잃으면 잃은 것 두 번을 반복하죠. 근데 여기서 쓰이는 이 잃으면과 잃은 것의 본래적인 의미를 자세히 보면 목자가 양을 잃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양을 관리하다가 그 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 그냥 단순히 양이 도망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목자가 잃어버렸으니까 그 양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런 마음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분들 중에 한 번쯤은 자녀를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근처 아쿠아리움을 갔다가 거기 있는 물고기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제 아이가 제 손을 놓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 대충 여기 있거니 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많은 데에서 소리를 치면서 다녔죠. 봄아! 봄아! 엄청 뛰어다녔어요. 근데 저 아이가 저 구석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딱 발견했을 때 제가 그 아이를 혼을 낼까요? 아니에요. 어디 갔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런 이야기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 잃어버렸을 때 절박한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녀요. 그러다 예수님이 양을 딱 찾으면 어때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때 그 양의 모습이 어떨까요? 상처투성이에 엉망진창이겠죠. 왜냐하면 이 양이 초근시라고 합니다. 10m를 못 봐요. 2, 3m 되면 흐릿하게 보인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 양이 그렇게 떠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엉망진창이 될까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양들은 그럼 어떻게 물 위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중동 지역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이 다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 목자가 외치면 그 목자의 양들만 쪼로를 빠져나온대요. 근데 이 양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그걸 송태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양을 처음에 사왔을 때 첫 번째로 굶긴대요. 계속 굶긴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아주 조금 준대요.
나쁜 것 같긴 한데 아주 조금 준대요. 근데 그거를 3일간 반복한대요. 그럼 그 양이 신경쇠약에 걸린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그때 주인이 이 양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다 보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양기를 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고집도 세고 힘도 약하고, 여러분 고집이라도 세면 좀 힘이 세면 좋은데 힘도 약해요. 짐승이 오면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보고 주님이 목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감출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향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 다 양 같았고 지금도 양이잖아요.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먼저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자체도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의 만남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중학교 3학년 때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저는 교회를 초등부 때는 한 5번 정도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좀 커서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따라갔어요. 근데 교회 따라가면 당시 어머니는 성가대를 하러 이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 교회에 금자리가 나름 있었습니다. 금자리.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 교회였기 때문에 구석진 그 기둥 뒤에요. 거기가 금자리였어요. 근데 거기가 나름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저같이 끌려온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나름 어머니에게도 말했어요. 엄마 일찍 가요, 일찍 가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우리 아들 은혜 받나 보다. 일찍 가면 저는 그 금자리에 앉으려고. 못 앉으면 어디 가냐? 저 방송실 쪽 있거든요. 지금 방송실에 계신 분 아닙니다. 방송실 쪽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뭐 들리겠습니까? 그냥 앉았다가 바로 돌아오는 그 재미로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한 번은 저에게 수련회를 가라고 하면서 모든 돈도 내고 신청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반칙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당일날 수련회 간다고 가방 다 싸고 나갔는데 휴대폰 끄고 한 3시간 잠수를 탔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안 가고 그냥 매 그 예배만 드렸어요. 학생부 예배도 사치였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그게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찬양할 때 신나는 찬양 나오면 막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점프도 하잖아요. 그거 보면 저도 같이 신이 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찬양곡 하나가 탁 바뀌니까 다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한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찬양이 하나 바뀌니까 울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는데 야, 정신 차려야겠다. 잘못하면 나도 휩쓸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첫째 날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둘째 날 수련회 딱 되니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들이 막 재밌는 이야기 한창 하다가 알죠? 막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막 눈물 흘리는 이야기 하면은 애들도 막 울고 난리 나는 그걸 딱 아니까 야, 저거 조심해야겠다. 저런 분들 조심해야겠다. 근데 예상대로 둘째 날 저녁에도 신나는 찬양합니다. 막 오직 이렇게 막 해요. 아시죠? 그러다가 잔잔한 찬양 부르면서 애들이 막 이제 감정적으로 야, 이거 역시 교회가 이런 곳이야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때 기도 안 하면 선생님들이 달라붙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방법이 그냥 눈 감고 막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 하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 집에 갈게요 이러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만나고 싶은 분들 있죠? 저는 아닌데요. 만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주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하면 저는 그때 엄마! 주님 하면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고 막 아시잖아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하자고. 그런 기도하죠.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 안에 와주세요. 따라하래요. 이렇게 따라해 보래요. 근데 그때도 기도 시간 1시간 반 지나니까 그냥 한 번은 따라해 보자 하고 따라해 봤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 안에 와주세요 하고 그냥 따라했는데 마음에 이 울컥함이 올라오면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전 처음에 옆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 뜨고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다시금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린 시절 제 가정 환경도 보이고 그 십자가 사랑이 정말 믿어지니까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그렇게 변화가 돼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도 가보고 수요 예배도 가보고 금요 예배도 가면서 제 안에 들었던 다짐 하나가, 하나님, 저는 목자 잃은 양처럼 살아갔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왔으니 저는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영혼을 위해 가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삶을 살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줄 믿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죄에 헤매이던 삶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그 감격 다 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다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들쳐업고 아주 즐거워하신대요. 너무 기뻐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기쁨을 자신의 이웃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양 한 마리 잃었고 다시 찾았는데 목자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 계속 다 이야기 나옵니다.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더니 그 여인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득 여러분, 잔치 비용이 더 들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 또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가 불러서 또 잔치를 했다고 해요. 잃은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될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눈먼 사랑입니다. 눈멀었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베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거를 혼자 누리지 않고 함께 경험한 거예요. 함께. 주님은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했고 함께 경험했어요.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밥을 먹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한 영혼만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는 책에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이 저자가 아내와 함께 한 기도 모임에 참여했어요. 근데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한 부부가, 낯선 부부가 들어왔는데 이 남편은 완전 술에 가득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부인은 초조한 얼굴로 여자는 앉아있던 거죠. 함께 기도회가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라는 매튜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펄떡 일어나 크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사탕을 먹고 싶습니다. 제 바나나를 계집으로 옮겨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근데 그렇게 막 크게 기도하니까 그때 온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냐? 그 목사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 해결해 달라고, 빨리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을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여자 성도가 매튜에게 다가가 쿠키를 건네주며 따로 데려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거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성도들은 그 안에 여자에게 다가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위로를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변화가 나중에 엄청난 변화로 이어졌어요. 정죄 대신 사랑이 넘쳤고, 이 매튜의 가정에는 술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재활 치료를 계속 받게 되었고, 또 가정의 웃음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윤리보다 은혜가 먼저다. 도덕을 따지기 전에 정죄는 없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 은혜는 회개로 이어진다. 예수님의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넓은 사랑과 포용은 더없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아멘이시죠? 이 쿠키의 여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한 영혼을 찾았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그 예배의 기쁨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픈 분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픈 분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삶 자체가 우리와 다른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여성처럼 주님처럼 먼저 손 내미시고 다가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삶 자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을 힘들게 하고 가시를 꽂히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내겠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분명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한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포기하셨다면 다시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마음을 가지며 그 영혼을 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이국을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어린이국 아이들이 한 수백 명이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는, 하나님, 한 영혼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영혼을 보았다고 해서 그냥 만족하고 한 영혼 사라졌다고 해서 그냥 두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영혼의 가치를 갖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하고, 매주 부서마다 들어갈 때도 아이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에 비전센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불쑥 튀어나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김용희 목사님이세요? 그래, 나 김용희 목사야 했더니 그 아이가, 지난번 어금성 좋던데요? 제가, 어금성이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좋아. 어떻게 대답할 수 없어요. 나도 좋아. 나도 어금성 좋더라. 그렇게 1, 2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제가 어려워, 어떤 말을 고민하는 중에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동생이 그날 울었대요. 그렇군. 걔 우는 애 아니거든요. 근데 울었대요.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그때? 울었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운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향한 목적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된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알겠다, 계속 기도해달라 하고 가는데 이제 그 아이를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멀리서 저를 웃으면서 이렇게 남자아이가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아이 같아요. 너 그 아이 맞냐니까 맞아요 하면서 또 한 번 올 거예요 하면서 매주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뒤돌아서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저는 너무 부족한 걸 느끼거든요. 제 스스로가 한계를 많이 경험해요. 설교에 탁월함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는데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믿어지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있지만 그 한 영혼에게 말씀이 전달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 맞군요. 저 계속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 한 영혼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 잃은 양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굳어진 자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자아가 부서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역사가 있었을 거라 믿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굳어져서 그 사랑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의 그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그것이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온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갈 텐데요, 찬양 가사가 그래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랑 경험했잖아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사랑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혹여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아프실까? 아프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습니다.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식어치고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그게 사라져서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내 경험에 의지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진 않습니까?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오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비난과 하나님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일어났다면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며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삶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첫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깊어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어지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일터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속회 가운데 있는 속회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사랑에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정죄보다는 포용을 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여건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한 영혼 못 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한 영혼 못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니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며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며 판단하며 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아 손해보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 강한 손을 뻗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비난하며 비판하는 일 없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작정하기를 원하기 원합니다. 사랑만 하기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가지며 사랑하고 결론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 기도하며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아와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올곧은 하나님 가치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오니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작정하기로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내면 가운데, 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영광, 십자가의 그 모습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주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취합하는, 취사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함께 걷고 함께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이 보여주신 늘 몸을 굽혔던 그 모습과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아갔던 그 모습, 또 하나님 베드로를 향해 나아가고 외면당한 자들에게 나아가고 십자가를 질 때 허리를 숙이며 굽혔던 그 겸손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고든 자아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맞다고 여겼던 마음들이 하나님 내려놓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여 적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자취, 사랑만 하기로 작정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보더라도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도 경험이 되어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그렇게 결론 맺는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만과 허영과 정욕과 시기와 여러 정욕들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